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왼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고, 오른쪽은 20세기 기독교 변증학자이자 사상가이며 저술가, 청년과 아이들에게는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지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회심을 이렇게 이끌었던 위대한 교수, 옥스퍼드의 교수였던 C.S. 루이스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죽은 날이 같습니다. 1963년 11월 22일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텍사스 달라스 도심에서 바로 암살자의 탄환에 맞고 죽어가던 거의 같은 시간에 영국의 위대한 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도 그 시간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가 죽기 얼마 전에 국가 조창 기도회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설교의 제목이 영원을 준비하십시오였습니다. 설교를 듣고 가톨릭 신자였던 존 F 케네디는 많은 은혜와 나름대로 결단 속에 빌리 그레엄을 초청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초청을 하지만 심각한 독감에 걸렸던 그레엄이 혹시나 대통령에게 옮길까 봐 바로 그 초청에 거절을 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이 대통령은 암살자의 탄환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존 F 케네디의 안쪽 주머니에 있었던 마지막 연설문, 조금 뒤에 할 연설문의 마지막 문단의 내용이 무엇이냐? 범사에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것을 할 때가 있으면 저것을 할 때가 있듯이 만사에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반면 이 C.S. 루이스는 죽기 3년 전에 자기보다 13살이 어린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조이 그레샴이었습니다. 이미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악성 골수암으로 죽음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고 있었고, 이 여인과 함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영위하며 가슴 시린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드디어 아내가 죽은 후에 헤아려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내고 이 두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별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지만 그 고통은 바로 우리가 누려온 행복의 일부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에서 예외인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태어나면서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인생은 오히려 끝이 더 아름다웠고 저와 아내인 조이 그레샴의 마지막의 끝사랑은 제 인생을 더욱 행복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세월의 빠름을 느끼면서 어느 계절보다 우리는 이 시점이 삶의 엄숙함을 깨우는 계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느끼면서도 한 번쯤은 겸허하게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오늘 이 야곱의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참 많은 교훈을 던지고 어떻게 하면 끝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황혼, 마무리해야 될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길을 간다는 것은 그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나는 지금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 47장 27절로 31절은 파란만장한 생을 살아온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언약을 당부하는 그러한 정말 마지막 중에서도 가장 끝자락에 야곱의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 당시에 오늘 여기에서 썼던 내용의 17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의 입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파라오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말입니까? 제 인생은 참 험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는 지금 인생을 마무리할 이 17년이 지난 지금의 형편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몇 번 읽어보시면 느낌이 뭐냐 하면 대단히 평화롭습니다. 대단히 경건합니다. 오히려 그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요셉의 스토리에 앞선 야곱의 스토리는 수십 배 험악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 요셉에게 바톤 타치를 하는 지금의 시점의 야곱의 모습은 가장 진지하면서도 가장 평화로우면서도 가장 행복한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처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 믿음의 결단과 함께 시작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면 여러분들의 2024년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언젠가는 여러분들도 죽음의 끝자락에 서실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자락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웠다라고, 지금 나는 행복하고 아름다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야곱이 끝이 더 아름다운 이유를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야곱이 끝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바로 끝으로 갈수록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고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147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생애를 정리하며 첫 번째 준비 과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로 천국과 영생, 천국에 대한 준비이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느냐를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9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부른 다음에 그가 했던 행동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사타구니 거기에 손을 넣는다는 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문화 속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고대 근동의 중동 지역에서는 바로 이 환도뼈 언약이라고 하는 야레크 언약은 대단히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인과 종 사이에 맺은 언약을 종주 언약이라고 할 때, 그때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정확히 반을 가릅니다. 잔인합니다. 그냥 피가 흥건합니다. 이것을 양쪽으로 밀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종과 주인이 이것을 종주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끼리 중에 제일 강한 언약이 오늘 바로 이 야레크 언약입니다. 자식을 향해 자기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은 다음에 너 맹세해라. 맹세해라. 엄숙성과 생명의 근원을 걸고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거죠. 요셉아, 아버지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거라. 손을 넣은 다음에 내 얘기 들어라. 절대로 나를 이 애굽에서 장사하지 마라.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죽는다는 말입니다.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31절에 한 번 더 맹세시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나한테 맹세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하는 것이 나이가 들고 나니까 고향 땅에 가서 묻히고 싶다, 이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묻힌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난 이후에 부활의 소망인지
이 땅의 세계 최강대국, 지금까지 17년 동안 얼마나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누렸느냐. 이곳은 나의 영원한 고향, 내가 묻힐 곳이 아니야. 나의 고향은 저기에 있다는 것이죠. 내 고향은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천국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묻히려는 소망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했냐를 알 수가 있는데, 야곱의 인생의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의 강력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물질적인 축복도 경험했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고 그것이 12자녀도 지파가 되었습니다. 거칠고 험악한 인생 생애 말년 17년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끝을 아름답게 한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거장들을 표현하는 장면에도 야곱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끝자락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요인은 믿음입니다. 부활과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 제일 뒷부분에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하고 친해요. 하나님과 친하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좀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나? 인간적으로 에서가 뭐가 잘못됐냐는 것이죠. 어찌 보면 야곱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의 마지막이 아닌, 그가 이집트 고센에 살기 전에 그의 모습은 집착이었습니다. 장자권에 대한 집착, 외삼촌 집에 가서는 돈에 대한 집착, 예쁜 여자에 대한 집착. 그가 세켐에 돌아왔을 때는 노년의 노후 보장에 대한 집착, 삶이 좀 평안해지는 집착. 그랬던 이 야곱이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서는 인본주의였습니다. 야곱은 신본주의였습니다. 오늘 안에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았느냐 신본주의로 살았느냐를 한번 우리 자신들이 오늘의 삶의 그 여정들을 거꾸로 복귀해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결국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살았던 존재가 에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조금 착하다, 좀 멋있다, 화려하다, 전투적이다,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신본주의로 사느냐.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이들은, 그의 후손인 요셉도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웠던 이유가 신본주의로 살았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추락했느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게 살았느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폼나고 착하게 살고 화려하게 살았느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터키 이스탄불의 토카프 박물관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좀 더 다른 관점에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본 아이들을 그 자리에 데리고 간다면 전부 실망할 것입니다. 아빠, 아니 모세의 지팡이 이거 맞아? 맞아. 너무 초라하잖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라는 영화를 본 분들은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면 꼭 대한민국의 어린이 만화 영화에 나오는 산신령의 지팡이처럼 높다란데 위에서 화려한 장식이 있고 거대해 보이고 멋지고 신비스럽게 보이는 그런 지팡이를 상징할 텐데, 막상 그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 1m 남짓한 막대기에 가깝죠. 손가락 2-3개 굵기에 해당되는 이 막대기를 보면 오히려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모세가 양을 쳤던 미디안 광야에 가면 산신령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같은 그런 굵은 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양을 칠 때 작은 막대기입니다. 모세가 볼품없는 막대기를 내밀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폭이 32km나 되는 홍해의 바다가 갈라져 버립니다. 80대 노인에게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던 지팡이는 이 세상의 가장 빈약한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붙들고 계시면요,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지팡이와 함께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였습니다. 그를 상징하는 게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그가 능력이 임재했느냐? 바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처음에는 하나님께 변명도 합니다.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들이 나를 누가 보냈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거부를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가 출발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때부터는 막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믿음을 자신의 삶으로 실행에 옮기는 순간부터 그 형편없는 막대기 같은 존재였던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믿음의 거장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뒤로 갈수록 더 아름다워요.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이재철의 참으로 신실하게 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마른 막대기 같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다음없는 능력을 주입시키는 일대 사건을 의미한다. 과거에 하나님만 믿으려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어제의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며 내일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의 여정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생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끝이 더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인생은, 그의 인생의 끝이 아름다운 자의 특징은 예배와 감사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똑같은 장면이 다윗에게도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장 47절로 48절에 보면 다윗도 늙어 그의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다윗도
그의 침상에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21절에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자신을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예배도 못합니다. 지팡이를 의지했어. 여기서 경배라는 와시타우라는 히브리어가 희한하게도 신약의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예배한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야곱이 죽음의 순간에도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그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오늘 이것이 단순하게 한번 죽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끙 하고 일어나서 침상 끝에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예배한 게 아니라 이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것은 야곱이 요셉의 맹세가 끝나지 말자 즉각적으로 드렸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그 집착남 야곱이 아닙니다. 참 경건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거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감사를 올리는 멋진 노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성상을 보내오면서 그는 겸손하고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다듬어진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 예배의 성공자로. 바로 아름다운 마침표는 예배의 삶이 그리고 감사의 삶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훈련입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임재의 훈련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존 맥카터의 예배라는 책에 보면은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원을 받았고 그러면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친히 제사장이 되는 것이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 예배는 예배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종교 행위에 내가 참석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예배를 본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배 보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내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설교를 평가하고 찬양을 평가하고 예배의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를요. 그 예배의 전체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는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감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은 이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께 경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오늘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감고 그려보신다면 지팡이를 의지해 영과 진리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멋진 노인 야곱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The Grace라고 하는 그림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이 더 그레이스는 1918년 미국의 미네소타 모베이라는 탄광촌에 거기에 있던 바로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 에릭 앤스트롬이 그 그림에 대한 사진을 찍었고 이 사진이 그림을 그리던 딸 로라 앤스트롬 나인버그가 아버지가 찍은 흑백 사진을 자기가 그린 유화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백발이 성성한 바로 저 그림에 있는 노인이, 초라한 노인이 신발을 이렇게 터는 털개를 팔며 다녔습니다. 사진관에도 와서 신발 털개를 팔아 왔는데 그 노인은 절대로 비참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고 따뜻하며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진관 주인이 이분의 모습이 감동적이어서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정말 아름다운 노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좀 몹시 시장해 보여요. 그래서 에릭 앤스트롬 사진관 주인이 빵과 습을 이렇게 드시고 가라고 내놓으니까 그 빵과 습 앞에서 이 노인이 얼마나 감사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지 그 모습이 하나의 예배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이 모습을 자기가 사진관에 카메라를 가지고 흑백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을 딸에게 보여주자 이 딸이 감동을 하면서 그림을 큰 감동을 받았다 유화로 그린 거예요. 그림의 제목이 바로 The Grace, 은혜입니다.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일꾼이 되기 전에 더 좋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목표보다 우리는 더 좋은 감사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한하게도 또 두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오른쪽의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입니다. 왼쪽은 평생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반면 세인트 헬레나 섬의 유배가 되었던 인생의 말년의 나폴레옹은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한 날은 엿새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를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모두가 신학교 가고 모두가 선교사로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원대한 무슨 계획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지만 저는 이 말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범하십니다. 존 맥카트는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대단히 평범하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God's will,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너 이거 반드시 해야 돼, 큰일 이루어야 돼, 너 위대한 일을 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지극히 평범하십니다. 너 나 신뢰하지? 기뻐하며 살아. 왜 원망하고 불평하며 짜증내며 살아?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기뻐하며 살아.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나하고 같이 가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와 진정한 믿음의 삶이 그 끝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이 더 아름다운 사람은 축복을 패스하는 삶을 삽니다. 49장 28절에도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식에게 축복한 건 너 잘되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마음껏 축복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도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앞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들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야곱은 더욱더 축복을 소중히 여겼고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복주심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는 복을 받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가 복 받는데. 자기가 복 받는데. 그 첫 번째는 소위 아버지의 인정과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중장년은 돈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후배 목사들을 제가 대접할 일이 있어서 식당을 한번 갔는데 정말 충격을 좀 받았어요. 개업을 한 식당이니까 난도 들어와 있고 옆에 꽃도 들어와 있는데 그 난에 이렇게 리본이 매어 있어요. 옆에 보낸 사람이 친구가 되어 있고 내용이 뭐냐면 감히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하기가 조금 하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돈 세다 되져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돈 얼마나 많이 벌든 돈 세다가 죽어버리라는 거죠. 좀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축복에 늘 열려있던 야곱이었지만 몸이 쇠약하고 죽음을 앞두고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순간이라도 내 생을 연장하고 건강하고 노후 보장받고 돈 많고 자식 잘 되고 내 삶에 무슨 이런 명예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지막 그의 삶은 축복의 전파자요 축복을 패스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메시지가 이런 뜻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히브리 원문에는 너가 복덩이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많은 복을 받는 것이 복덩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덩이는 그 복을 패스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축복하고 그 복을 전파하고 이 복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덮어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는 형통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가 가는 곳에 오히려 그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됩니다. 그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봅니다. 이 축복을 패스하는 자가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야곱은 늙어 죽을 때가 되어도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바라보았고 손자와 자녀들에게 미래를 향한 축복을 선포하고 삽니다. 나이가 들면 더욱 깐깐해집니다. 인간적입니다. 논리적이고 계산적입니다. 비난과 저주를 잘합니다. 빈정거립니다.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남이 잘 되는. 야곱은 숨이 넘어가면서도 후손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축복을 패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마음껏 축복을 패스하고 축복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말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가? 당신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당신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있으며 당신은 그 꿈을 그리고 그 축복을 남들에게 패스하며 이 한 해를 살았느냐?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이 대면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그렇게 잘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나름대로 딱 하나는 그래도 제가 잘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19년 동안 한 번도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말은 안 한 것 같아요. 혹시 저에게 부정적인 말을 빈정거리거나 부정적이거나 안 되는 말을 들어보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과 별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또 그렇게 선포를 해보는 거죠. 목사의 가장 큰 사명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을 패스하는 것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일상 부활을 살다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니까 우리 청년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 생활과 마지막의 끝자락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믿음 생활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는 경외감, 그리고 하나는 친밀감. 나이가 들수록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요.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먼 하나님으로 느껴지지만 그 하나님과 제가 친밀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친밀감으로 살 때 오늘 끝이 더 아름답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우리 대명의 모든 성도들과 저 자신이 더욱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오늘 이 마지막의 야곱처럼 끝이 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